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이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종들아, 미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익하게 받는 자유에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성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보응을 받으리니 이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의 구체적인 교리,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그 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들에 대한 관계,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또 원칙적인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마치 없는 듯한 이야기 같죠.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그 깊은 의미상으로 풀이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고 있는 바로 사회적 문제. 우리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이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곧 자기도 부모가 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부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위치에서의 본분도 다 해야 되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또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해요. 효도 하면서 효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부모 노릇 똑똑히 하라. 그 길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예? 그거 좀 말하기가 좀 거북한지, 듣기가 거북한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라고 하지를 말고, 어디, 부모 노릇 제대로 했나, 한번 생각해. 이게 근본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라, 자녀는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사회에 들어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봐도 다 평등한 건 아니에요. 이 평등 찾다가 이 평등 원리에 몰두하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게입니다. 무조건 미쳐서 평등이라야. 잠깐 다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8.15 해방 후에 조금 있다가 공산당들이 나와가지고 이 북한 땅을 점령되는데, 하긴 1946년 하고서 7년 넘어가는 사이에 참 차차차차 공산화되어 나갈 때 그때 보니까 참 기가 차도. 잠깐 시아버지 동무하고 나오니까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 보고도 목사 동무 이러는 거예요. 동무가 아주 통하네. 동무 전부 다 동무야. 여기 아래 위가 어디 있어요? 아바이 동무, 아들 동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더 세상이 어떻게 되나. 뜻이 있는 분들은 이거 말세가 왔구만. 그러나 그 기본 철학은 뭐냐? 평등이죠. 평등.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수직적 관계로 살았거든요. 아버지 아주 그냥 노예처럼 수고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자식. 이런 관계. 또 사회에 나가서도 층층 사장 그 다음에 부장님 또 그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
어디 가나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그 틀 속에서 게다가 또 부자,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해 왔다. 해가지고 이걸 싹 쓸어버리고 동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니 뭐 영어로도 컴렉 어디 가나 뭐 다 이렇게 평등하게 평등 그렇게 한번 세웠어요. 그래 또 그걸 구현해 보았어요. 생활 속에 실천해 보았어요. 그런데 참 매력이 있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이제는 아래 위가 없다. 자가 동무다. 이렇게 놓고 봤는데 웬걸이요? 어느 사이에 보니까 거기 또 계급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계급, 또 다른 주인이 있고 또 다른 노예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깜짝 놀랐죠. 이게 지내고 보니까 공산주의가 다른 고유 자본주의보다도 더 높은 계급이 있고 더 엄격한 계급이 있고 엄격한 귀족이 있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서 세상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큰 변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 그저 제도적으로 노예가 없다고 노예가 없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 동물하고 불렀다고 해서 다 하나가 아주 평등해지더냐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종들아라고 하는 말, 이거는 눌린 자를 말하는 것이요, 아랫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낮은 신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들아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노예 제도를 기존 사실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왜 노예 제도를 없애지 못하고 노예 제도는 안 된다, 노예 해방이다 이렇게 되질 않고 왜 이런 제도는 놔두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 좀 불만스럽죠?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다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다시 다음 시간에 우리 빌레몬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 보면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주인복으로는 노예를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형제와 같이. 노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형제와 같이 대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평등이요, 영적으로는 평등이요, 신앙적으로는 평등이요, 그러나 사회 제도적으로는 엄연히 노예예요. 주인이고 노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아주 깊은 의미예요. 성경은 제도를 바꾸는데, 제도부터 바꾸는 데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제도부터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100번 바꿔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새 와서 어느 대통령보다 대통령만 그저 개혁 한낱 개혁 외쳤는데 어쨌든가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개혁 다리 바꾸면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비로소 변화가 오는 것이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구도를 바꾼다고 구조 조정한다고 그게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만 흥미가 없어요. 제도에는 그건 놔두고 하나의 문화적 상황이니까 혹은 정치적 상황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문제는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behind fact라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는 것 같으나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벌써 노예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죠. 노예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지방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로마의 노예 생활, 노예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요. 이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전혀 틀리거든요. 그 노예는 도덕성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너 아무개 죽여라 죽이는 거, 도둑질 해와라 하면 하는 거고, 또 너는 오늘 아무나 저기 가서 저 남자하고 자라 그러면 자는 거고. 왜요? 이 종자를 누리해 갔으니까. 뭐 이건 완전히 도덕이고 윤리고 전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노예는 양심도 필요가 없어요. 주인형에 따를 뿐이에요. 게다가 노예는 옷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외양간 같은 북지기를 이렇게 거기서 그냥 바로 동물 옆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수님 생전에 있던 얘기를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거기에 바리새인 교인도 서기관도 따르고 싶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 참 훌륭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이 근데 왜 여기에 더러운 세리가 같이 다니노? 왜 죄인들이 같이 있느냐는 거지. 더구나 마리아 같은 여자가 왜 저 사이에 있느냐는 거야. 그 사이에 내가 끼어왔는 것이 아주 불결하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있나.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세리나 이런 창녀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망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더 말할 것 없이 거기에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 거기에 따르신 그 속에 노예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는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는 벌써 노예가 교회에 나왔어요. 노예를 사람으로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했어요. 노예가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동등하게 같이 일을 드렸어요. 아마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떡 앉아서 보면 그 노예 옆에 앉아 있으면 냄새 꽤나 났겠죠. 아주 불결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니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인데 하고 다 극복했단 말이에요. 이 보통 일입니까? 지금도 어려운데요. 지금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혹 교회 와서 옆에 누구 앉는 데 대해서 신경 쓰세요? 예쁜 아가씨가 앉으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이상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냄새가 나면 오늘은 참 이거 은혜가 없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오늘도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 이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좀 신뢰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릴까 합니다. 뭐 드려도 되지만은 서울에 옛날에 교회가 있었어요. 몇 개도 없을 때 교회가 섰는데 그런데 거기에 백정이 나왔어요. 양반들만 모였는데 백정이 나왔거든요. 백정 열심히 봉사했어요. 또 거기에 낮은 그 서민들이 나와서 이 상민들이 열심히 모였단 말이에요. 마침내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거기에 있던 양반 몇 사람이 나 여기 못 나가. 그래가지고 옮겨서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역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내가 백정하고 앉아서 백정을 장로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야. 한국 교회 그랬다고요. 그럴 것 같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노예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굉장한 얘기죠. 이것은요. 굉장한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대로마제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노예가 아주 큰 공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진실해지고 아주 착해지고 충성된 사람들이 됐거든요. 노예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주인을 죽여버리죠. 몰래 주인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좀 사나운 노예는 전부 쇠사슬로 묶어놓잖아요. 아예 이걸 소나 개처럼 묶어놔야지 그 풀어놨다가는 언제 주인이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예수 믿는 노예들은 아주 착했어요. 다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생각이 아주 참 지성인들, 로마의 지성인들 가운데는 인간을 저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같은 사람인데 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노예도 있었거든. 주인들도 있거든요. 어느 날 그 유명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 늦게 집에 돌아가면서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린가? 가까이 가보니까 노예들이 자고 있는 그 돼지우리 같은 거기서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몰래 가까이니까 그 집의 노예들이 지금 잠자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정치가로 일하는데 훌륭한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다 그 주인이 감동이 되세요. 그리고 그 노예 속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 믿겠어. 다 풀어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또 퍼지고 그런 일이 자꾸만 생겼어요.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공로가 노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는 높은 수준의 종교로, 높은 아주 고상한 종교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역사가 쫙 파급되면서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사람으로 취급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그 주인을 더 잘 섬기고 착한 노예로 일하게 됐단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가서 평대하다 보니까 그 노예 가운데는 다 잘 믿어서 우리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어. 더 충성하고 더 진실하게 일하겠어 하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그게 아니거든. 예수 믿는 주인이 왜 저 모양이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은 생각지 않고 주인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믿는 노예 가운데 신앙을 이유로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노예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신앙을 이유로.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어쨌든 잘해야죠. 남편이 예수 믿으면 더 잘해야지. 그런데 조금 격이 떨어진 여자는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함부로 해요. 왜? 집 사고 장로니까 잘 참아주겠지. 제가 그러고 마음대로 한다 이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그 식은 밥 먹이고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빨래도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죠. 믿으니까 괜찮다 이거야. 참아주고 이해해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놓고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건 좋지만 남을 그렇게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또 만일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틀림없다 해놓고 그리고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만약 저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뭐 어림도 없지 뭐 이렇게 됐다가야 난리가 나지 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건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잘 참고 있단 말이야. 그걸 기회로 해서 남편이 제멋대로 놀아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사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신앙적인 그 신앙을 이유로 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내가 본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나오는 노예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노예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 여기에 그래서 종들아 모든 일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순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유로운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노예와 비노예화에는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있답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억지로 하면 나는 노예예요. 한평 좁은 가정에서 살지만은 자 보세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건 자유인이지만은 어쩌다가 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소뚜껑 운전만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시장바구니만 두고 다니나? 앞날에 애만 보고 나는 이게 노예가 다른 거 없다. 이게 말하자면 무슨 팔자냐? 이러면 그 순간 자기는 노예예요. 그 노예가 되는 순간이에요. 반대로 또 남자라는 사람도 어쩌다가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밤낮 월급 받아가지고는 온라인으로 다 뺏기고 나는 이게 뭐냐 도대체가 이게 나는 완전히 노예다. 나는 이거 식구 벌어먹이기 위해서 내가 휘청하게 고생을 한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노예예요. 남편은 무슨 남편? 그건 그대로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노예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끼리 사는 집안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지 마세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섬겨나가면 그 섬기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내 가치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이고 하래서 하는 거고 억하는 거고 죽지 못해 하는 거고 매 맞을까봐 하는 거고 벌 받을까봐 하는 거고 저주 받을까봐 하는 거고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나는 노예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느냐 형벌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보상을 바라고 하느냐 칭찬받으려느냐 상 받으려고 하느냐 복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고요. 이것도 노예예요. 싹군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 빼고 이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저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내 영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내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큰 축복이 없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가 자유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유인이란 결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의 문제요. 삶의 제 문제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가 온전히 순종하라. 특별히 그 본문에 가르쳐주기를 육신의 상전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매여 있는 분에게
세상에서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함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 어때요? 너무 구체적이죠? 눈가림만 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위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의식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눈가림한 기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눈가림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 쓰기 시작하면 사람 초라해집니다. 그 어느 사이에 비참한 노예근성이 생깁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보든 안 보든 상을 주든 나는 나대로 진실하게 나대로 충성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써버릇하면 사람 아주 못쓰겠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바로 성실하지 못한 것이에요. 미국의 마나탄 중앙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시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아주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좋아서 아주 그 우체국에서도 이 집사님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우편물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다 이렇게 어디로 보낼 거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순경이 닥쳐가지고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를 그대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저 그냥 멍멍하니 서 있다가 또 그 다음 날 갔더니 또 반대로 자기에게는 또 무슨 상을 줘요. 우체국 전체에서 상을 준다고. 그래서 그때는 한마디 했습니다. 난 상 받는 건 별로 흥미가 없고 어떻게 어제 나와 같이 일하던 그분을 이렇게 동료를 체포해 가는데 그 이유나 좀 압시다 하고 우체국장에게 물었더니 이리 오라고 딱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일일이 나오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살살 그 돈 봉투가 슬쩍슬쩍 이렇게 빙땅을 했단 말입니다. 에? 이걸 훔쳤어요. 그게 거기 카메라에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집사님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카메라에 딱 나오니까 한 사람은 상 주고 한 사람은 감옥으로 보냈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몰랐지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이야 보든 말든 눈하지 말고 충성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유인이에요.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나름, 내 마음이요. 내 진실을 내가 행할 뿐이요. 이제 남들에게 무슨 신경,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건 경건이죠.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건이에요. 경건한 성실, 적극적 성실, 신앙적 성실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 첫째, 주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써버릇하면 정말 사람 초라해지고 아주 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하여 그러죠. 중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물리적인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담아서. 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해요.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냥에도 보면 이 꽃꽂이 올 때마다 보면 주간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바로 정성이라는 거예요. 꽃이야 뭐 꽃이지 어디까지나. 그러나 이 마음이 담겼어요. 정성이 담겼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근데 오늘 지금 하는데 내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악보를 안 보고 계세요. 그 참 건망증도 있을 텐데 용케 그걸 잘하세요. 나는 그래요. 뭐 합창할 때는 뭐 악보를 좀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난 독창할 때 악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영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곡도 아니고 남의 곡 부르면서 악보 가지고 나와서 하려면 그만둬. 누가 그거 하랬나? 성의 없는 짓은 하지 말어.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못 알았으면 손바닥이라도 써가지고 나와야지. 그걸 들고서 이러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성의가요. 나는 피아노 독주를 하든지 오르겐 독주하든지 독주할 때는 악보 보고 하는 사람은 난 보지도 않아요. 제가 자꾸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보면서 그걸 갖다가 저렇게 하나 보고 할 바에야 차라리 내 고도판을 틀고 말지. 안 그래요? 적어도 독주한다 하게 되면은 아이고야 그냥 나가서 쳐야지. 그래야 그게 마음이 담기는 거지. 악보를 읽고 앉지 그거 갖다가 옮겨놓고 앉아지. 악보를 근반에 옮고 앉는 거 아닙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재무장관을 지낸 골베르라고 하는 분의 기억이 너무나 유명하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아주 포목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많은 은행가가 호텔에 와서 있으면서 옷감 하나를 가져오라고 주문을 했어요. 옷감 하나를 갖다 주고 돈을 받아왔는데 실수로 돈을 많이 받아와서 꼭 잘못 계산해가지고 배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좋아가지고 그 돈 된댔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가져야죠. 이거 싸웠어요 주인하고. 그 돈 많은 사람인데 괜찮아. 아니옵시다. 이걸 돈을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갖다가 돈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거 괜찮은 걸 갖다 그랬다고 마지막에 화가 나서 그 소년을 해고시켜버렸어요. 직장이 없어서. 그 소식을 이 은행가가 들었어요. 나 때문에 정직하게 하려다가 해고됐다는 걸 알고 오라. 자기 은행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 은행에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재무부 장관이 됐어요. 정직해가지고. 남이야 보든 말든. 해고가 되든 직장이 떨어지든 말든 그런 정직했어요. 그래서 점원으로 일하던 소년이 그대로 올라서 재무부 장관까지 갔어요.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마음을 다한 진실, 정직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께 하듯하라.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섬긴다는 말이 디아코니아가 아니고요. 여기는 듀에테라고 했어요. 듀에테라는 말은 듀에테, 듀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주를 섬긴다고 했어요. 다 주를 해요. 주인도 주를 섬기고 노예도 주를 섬기고 남편도 주를 섬기고 아내도 주를 섬기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교인도 주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단 펑션이 기능이 다릅니다. 하나는 잡십사로, 하나는 장로로, 하나는 목사로, 하나는 남편으로, 하나는 아내로, 하나는 주인으로, 하나는 노예로. 누구든 마찬가지. 다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주인은 주인대로 주 그리스도 앞에 성해야 되고 노예는 노예대로 주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노예라고 무시하고 주인이라고 높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라는 말은 브로소폴렘스에 하는 말인데요. 이 브로소폰이라는 말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보고 대하지 않는다. 얼굴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잘생기든 못생기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크고 작고 젊고 남고 높고 낮고 하나님 앞에 높고 낮고가 뭐 있어요. 어떤 위치도 좋아요. 그거 묻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를 섬기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진실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